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자면은 광복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집단, 어떤 족보에 따르는 그런 어떤 시족사의 무리가 나라로서 시작이 된 날을 딱 하고 꼽자면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복절과 같은 날이 출애굽이죠. 이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를 비하자면 또 우리나라의 김구 같은 분, 선구자 같은 사람이었죠. 이 출애굽의 위대한 주인공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들 출애굽을 끝까지 보다 보면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고 능력 있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또 우리가 위인전들을 보다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 듣고 뭐 김구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또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에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건너오냐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큰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은 즉 가나안 땅의 원래 정착민이 아니라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 건너온 자, 즉 이방인이란 뜻이고 즉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전의 역사,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은 늘 나그네로 그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야곱 이후 시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이집트로 건너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이집트에서 원주민이 아니죠. 건너온 자잖아요. 역시 건너온 자, 나그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나그네, 천대받는 사람, 낮은 계급의 사람, 그리고 노예라는 뜻으로도 불렸단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주인공들은 나그네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자세히 또 읽어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모세도 겁이 많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주인공들은 히브리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즉 연약한 자의 하나님, 천대받는 자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의 하나님, 부자의 하나님,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연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힘든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나타나십니다.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반전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인들만 있었다면 전혀 출애굽기 그 마지막 장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끝이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가 아니라, 그렇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역시 또 어려움이 계속이 됩니다. 5장, 3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의 왕에 가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파라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로 설교에서는 계속 지칭하겠습니다. 이 파라오 앞에 갑니다. 파라오 앞에 말해 전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서서 지팡이 들고 딱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죠. 그 주가 누군데? 이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군데? 뭐라는 거야? 마치 옛날에 이제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재벌 3세 조태호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 뭔 소리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 그 주가 누군데? 파라오는 지금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는 이집트의 실존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파라오는 신입니다. 현실의 신이라고요. 그냥 왕의 존재가 아니에요. 파라오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이 이 이집트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신 중에 호루스라는 신의 화신으로서 파라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나는 신으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파라오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인간 대 신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신 대 신으로서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는 신이 여기 있는데 파라오가 여기 있는데 그 주가 누군데? 어이가 없네 라는 거죠. 파라오는 지금 그런 말로 대하는데 신 대 신으로 대하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그 히브리는 누구? 노예예요. 천대받는 자예요. 그럼 그 신은 무슨 신? 노예의 신인 거예요. 신 대 신으로 보는데 나는 호루스의 화신인데 쟤네들이 말하는 건 노예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거죠. 헛소리 하지 마. 뭔 소리야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신을 무시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더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했던, 그 노예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이집트 땅에 건축물들을 만들 때 큰 벽돌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큰 벽돌을 만든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엄청난 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죽어나갔죠. 그 큰 벽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그 유명한 건축물들 만드는데 그 큰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정법들이 들어가고 특별히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푸라기는 그 흙들을 서로 얼기설기 엮어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쟤네들한테 지푸라기 주지 마. 원래는 애굽 사람들이 지푸라기 갖다 주면은 열심히 이겨가지고 노예들이 열심히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든 건데 지푸라기도 지네들이 알아서 구하라고 해. 아주 그냥 살판 났어. 살만하니까 쟤들이 저소리 해야지 지푸라기 주지 마. 라고 하면서 대신 벽돌 겟은 똑같이 맞춰서 만들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얘들이 말이 많아. 감히 노예가 말이 많아. 노예의 신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말할 정신이 있는 거 보니까 살만하구나. 말할 정신 없게 해줄게. 철저하게 짓밟아 줄게. 시킨 대로 일이나 해. 라고 하면서 파라오가 아주 슈퍼 갑질을 합니다. 아주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어쩔 수도 없는 히브리 사람, 노예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벽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딱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걸 볼 때 그 파라오와 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힘에 눌렸을 것입니다. 10,000배 이상의 부자,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격차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뭐라 말도 걸 수 없을 만큼 짓눌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파라오는 현실의 신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노예였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던 노예에게, 그 위압감에 눌려있던 그 노예에게 이제 그 벽돌에 지푸라기 주지 않을 거야. 그 접착제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가 똑같은 질의 양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 노예라면은 이 상황에서 파라오 앞에 섰던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노예라면은 그 모세를 보낸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노예가 아니라서 이 상상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푸라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그거 만들어야 돼. 못 만들면 채찍에 맞아서 죽어요. 나라면 모세에게, 나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파라오에게 지푸라기를 다시 달라고 해주세요. 파라오를 통해서 저에게 지푸라기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 모세는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지푸라기가. 이거 지푸라기 없으면 오늘 저 죽어요. 제 자식도 죽어요. 지푸라기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노예인 저에게 지푸라기를 주셨다면, 그래, 내가 파라오에게 다시 너 그렇게 해서 지푸라기를 너에게 준다 라고 했다면 출애굽기라는 기록이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아주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결론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리죠. 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푸라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돼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푸라기가 필요하다. 딴 거 필요 없고 지푸라기 달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제 직장에서, 제 일터에서, 제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지푸라기를 달라고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이거 달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모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푸라기를 달라고요. 하나님,
이런 비슷한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보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합리적이에요. 이 생각이 결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파라오의 노예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약자니까요. 노예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다 문득 나라면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셔서 지푸라기를 달라고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냥 툭 하고 떠올랐다고요. 이런 기도할 것 같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게 하는 노예 근성을 만듭니다. 노예 근성. 절대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노예 근성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노예 근성을 만든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지푸라기를 구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를 구합니까? 현실이라는 상자가 우리를 늘 가둡니다.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현실이라는 상자는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지푸라기. 별거 아닌데 굉장히 냉혹해요. 지푸라기.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다른 생각을. 현실이라는 상자가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나를 가둬요.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자 바깥에서. 나는 그 상자를 깰 수가 없는데, 그 상자를 부실 수가 없는데, 그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가 아니라 백성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 올 때마다 듣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푸라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는 잘 듣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돌아가면 갇혀있어요. 현실에서 또 갇혀요. 월요일 시작하는 순간 회사가 나를 가둬요. 방학이 끝나는 순간 학교가 나를 가둬요. 돈이 나를 가두고요. 당장 갚아야 될 대출금이 나를 가두고요. 연약한 내 육체의 건강의 한계가 나를 가둬요. 그쵸? 힘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2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멘. 연약한 자에게,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앞서서 2주 연속해서 설교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씨 뿌리는 분이 누구신지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건 다 똑같아요. 현실이 뭐 쉽게 변하나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2절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여호와입니다. 왜 이걸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했냐면 이거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조차도, 정통 이스라엘인조차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호 자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기록상으로는 여호와로 적지만은 부를 때는 주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주라고 써야겠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꼭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와야 될 때는 이렇게 쓴 거죠.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로 번역한 겁니다. 이 주라는 원문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고
멋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을 내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분은 절대 마르지 않는, 절대 끝이 없는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나는 곧 나다 라고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곧 나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나는 곧 나다. 이게 뜻이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이 그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잘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집중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돈이 창조주예요. 돈이 나를 있게 해요. 창조주죠. 넷플릭스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시즌이 뭐가 시작하나, 정의라는 영화가 재밌다고 하는데 또 1위를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대단해, 꼭 봐야겠다. 이걸 보면서 재밌어 라고 하다가, 즐겁게 하다가 또 여행도 한번 가야지. 여행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야지. 현실에서 벗어나서 여행, 이 자연, 이 바다, 이 산, 이 강 이러면서 여기서 파라다이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이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천국,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현실, 돈이라는 창조주, 넷플릭스라는 기쁨, 여행이라는 천국은요,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상자입니다. 자, 이 상자 안에 있어봐. 만족할 거야. 이 상자가 너를 만들어줘. 아늑하잖아? 이 상자가 너의 기쁨이고 이 상자가 너의 파라다이스야. 하지만 그 상자는 사실 허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늘 사라져요. 또다시 만들어져요. 그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늘 사라지고 또다시 만들어져요.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물건, 상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게 있습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허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보통 16부작인데요. 그죠?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 보면 보통 16부작 아니면 24부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분들은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아시죠? 드라마는 16부작 아니면 24부작. 그죠? 예. 그리고 시즌이 나오려면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되고, 16부작 아니면 24부작인 그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그러면은 주말마다 이 드라마 보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 드라마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2주만 있으면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시 또 나의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죠? 애니메이션도 똑같잖아요. 시즌이 지나가서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그죠? 네? 포켓몬스터, 고스트볼, 그러죠? 우리 살아가는 같이 사는 자매님은요, 그걸 계속 돌려봐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늘 같이 계속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허상이에요, 허상.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허상이 현실이라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돈도, 여행도 늘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세요. 계속해서 있으신 분, 계속해서 있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만이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분이 제일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즉, 그 말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은 나를 있게 하는 분입니다. 나를 있게 하는 분. 돈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여행 가니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어서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또한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정착할 땅,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은요, 쌍방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 일방적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나를 하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즉, 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깨버리시고 무효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히브리인을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일방적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행동, 그런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히브리인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일방적이며,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가장 비슷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비슷해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능력 있는 자녀, 착한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자녀만 사랑한다 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연약한 자녀, 못난 자녀일수록 더 품에 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구약의 단어가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인자,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경에서 번역되곤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과 헤세드는 늘 같이 설명이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했어, 내가 너와 언약을 했어 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부터 이해합니다. 일방적이에요. 나에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푸라기 없는 거, 지푸라기 없이 벽돌 굽는 거 내가 모른 척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푸라기 구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진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6절에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몰아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몰아치십니다. 와, 그럼 몰아치시 정신없게 하십니다. 파라오가 지금 벽돌 못 구워서 저 건축물을 못 세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시는데, 그것은 10가지 심판이란 무서운 심판을 이집트 땅에 몰아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 빨리 가, 빨리. 야, 빨리 가. 야, 뒤돌아 돌아보자. 지금 나가, 당장 나가. 막 당장 나가. 다시는 보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치면서 나가면.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허겁지겁 막 짐 싸고 막, 자, 빨리 나가자.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나갔어요. 정신없게 하셨습니다. 그의 강제 노동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종살에서 건져내기 시작하십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 실행은요,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7절 말씀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마치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혼서약과 비슷합니다.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결혼서약, 그런 사랑의 고백 같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우리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딱딱하게 그런 내가 언약대로 신앙할게, 계약대로 신앙할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것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부르실 때 외모가 아름답고 배경이 출중한 그런 신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를 부르실 때 히브리인을 부르셨어요. 노예를 부르셨다고요.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고요. 헐벗고 못 입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통 신랑 신부, 공주와 왕자님 생각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처참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런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런 노예인 나를 부르신다고, 그런 힘든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편 되십니다. 언약의 남편, 신실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개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재산으로서 주시는 그런 땅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같이 잘 살, 행복하게 살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거기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혼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아서, 내가 너를 품어서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노예들에게는. 그래서 노예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노예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노예들은 지금 신혼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가 필요합니다. 9절 말씀,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치,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으니 이게 들리나? 그죠?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사실 앞에 얘기보다 여기가 더 그래 그러지 않으세요? 아휴 힘들어서 이 말이 들리나?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무려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힘들고 지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큰 무게 때문에, 그 큰 돌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잘 안 내려가죠. 그죠? 그래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지푸라기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그죠? 내일 또 세상의 파라오에게 짓눌릴 거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가 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댁에 다녀오면서 뭐 긴 시간은 있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몸이 약해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바깥 활동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하세요. 오랫동안 나가시는 게 좀 힘드세요. 기침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햇볕 쬐고 그냥 동네 산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주로 집에 계십니다. 집에서 뭐 하시나 들어보니까 집에서 주로 성경 보십니다. 또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 얼굴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저에게 이모 할머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초상화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뭐 이렇게 카톨릭 쪽도 아닌데 예수님 초상화인데, 예수님 초상화가 거실에 걸려 있는데 그 초상화 밑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윗집 사람들, 아랫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 놓고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몸은 연약해서 집에 계시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중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집이요 큰 짐이었습니다. 마치 파라오에게 눌리는 느낌? 그런 가슴 깊이 눌리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하다니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잊어버렸고 내가 때로는 무시했을 뿐입니다. 왜요? 현실이라는 상자가 나를 가두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죠?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믿으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현실이라는 상자 안에 갇히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 상자를 벗어나려면은 그 상자 속에도 계시지만 그 상자 위에도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어디에든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안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힘든 일터 속에도 계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도 계세요. 내가 고민할 때 그 고민 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리고 나를 있게 합니다. 나를 있게 해요. 돈이 나를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만이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해서 뛰어넘어서 있게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푸라기 구하는, 겨우 지푸라기 구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걸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겨우 지푸라기에만 연연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물어봅시다. 그리고 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일 다시 지푸라기 생각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시는 분, 나의 고통 속에도 계시고 또 나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직장 속에도 계시고 나의 고민 속에도 계시고 나의 가정 속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듯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한숨 짓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또다시 제가 걱정 속에 빠질 때에도 저를 위로하시고 이 연약한 자, 이 히브리인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그 상태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눈물 쏟을 때 내 눈물 닦아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억하기를 합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나의 일상 속에서 또 지푸라기 생각이 들 때, 또 힘든 마음이 들 때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나의 이 한 해의 삶 속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푸라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지푸라기도 때론 구하긴 하지만 그 지푸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자유를 제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 받게 해주시고 구원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있게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또한 성령님, 내일 또 험한 세상 갈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누구신지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